서신이라는 거죠. 예. 소외된 서신이에요. 베드로 후서 같은 거는 설교하기 어렵고 하지도 않죠. 예. 목사님이 자처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 목사님이 많지 않아요. 예. 저도 읽으면 뜨끔뜨끔한데 그걸 뭐 굳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그런 잣대를 스스로 제시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야고보서는 최근에 많이 설교되기도 하고, 베드로 전서도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혹시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뭐 오만한 생각이고, 얼마 전에도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강의를 했는데, 물론 학교에서도 하지만 거기서 광고 문구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광고 문구.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시대의 로마서다. 베드로전서는 이 시대의 로마서가 있다면 그만큼 사랑받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서신이 신약에 하나 있다면 베드로 전서일 거다. 이 시대의 로마서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정말 사람이 많이 왔어요. 아마 그 두란노 아카데미 강의 역사상 많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전통이 크죠. 근데 베드로 전서가 로마서만큼 중요할까? 이런 생각 잘 선뜻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실제로 그 하워드 마샬이라는 학자 아시죠? 에버딘에 지금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말 못 들었어요. 우리 많은 한국의 학자들도 이제 그분께 배우기도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본인이 신약 27권 중에서 단 한 권만 교회를 위하여 소유할 수 있다면, 한 권을 택한다면 뭘 택한다? 그렇죠. 왜 로마서라고 안 하세요? 베드로 전서라고 했어요. 신학과 윤리가 조화롭게 있을 뿐만 아니라 스케일이 커요. 이렇게 원래 성경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그를 통해 열방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큰 열망, 이런 큰 그림이 물론 로마서에도 있지만 베드로전서에는 굉장히 폭넓게 담겨 있어요. 어느 성경이 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느 성경이. 제가 어렸을 때 로마서가 금반지다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 보면 신약 27권이 다 금반지예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분량으로 설교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강의 설교를 하는 게 그래서 좋아요. 듣기 싫어도, 내가 싫어도, 불편해도 그냥 계속 강의하는 것이 성도들의 건강에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신학적으로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서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학에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어느 성경을 강의를 다 해도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학이 목회에 중요하고, 신학이 있는 설교 목회가 중요하고, 아마 이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정말 신약 27권이 다 금반지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서신들인데, 제가 그 유다서 연구하다가 그 교부들이 한때 그 글을 쓴 걸 읽었어요. 초기 교회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서신, 유다서. 근데 왜 그게 우리는 와닿지 않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공동서신이 소외된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종교개혁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이신칭의 시편, 갈라디아서, 로마서, 마틴 루터 이런 것을 그런 토대 위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저도 종교개혁의 후예고 그런 문을 통해서 구원론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통해서 신약에 입문한 거죠. 들어가서 그 눈으로 신약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 이신칭의 교리는 확실히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초기 교회에도 너무너무 견고한 이미 중세 이 종교 개혁 때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듯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내용이고 신약에 너무나 분명한 진리고 또 초기 교회 교부들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중세에 잊혀졌고 그리고 종교개혁 때 이렇게 다시 재발견이 된 우리 신앙의 영원한 근거지요. 그래서 공동서신이 안 보이게 됐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칼빈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그 이후로 개신교나 종교개혁 전통에서 공동서신은 많이 소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듯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신칭의 같은 교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취급한 거죠. 그런 태도가 종교개혁의 뿌리를 가진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구호 자체가 오직 성경인데 오직 성경은 모든 성경이에요. 아멘. 네, 오직 성경이라는 거는 오직 로마서가 아니라 오직 모든 성경이죠. 성경 전체가 교회의 근거고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종교개혁 정신을 되살리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도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가요. 우리 피 속에 그게 이제 흘러요. 그래서 공동서신이 소외된 이유는 뜻밖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신학 장점 때문에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큰 전통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지금도 동방교회나 이런 동방정교회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공동서신이 소외되거나 그런 느낌이 별로 없죠. 거기는 이런 서신이 더 보존이 많이 돼 있어. 우리 김추성 교수님 그 어디 이렇게 그리스나 이런데 고증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동방정교회 이렇게 교회당 예배당에 들어가면 사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정중앙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니,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공동서신의 신학에 가장 절정에 있고 완성돼 있고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절정이듯이 사도 요한의 신학이 가장 귀한 신학이죠. 근데 사도 요한의 그런 책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서양 학자들이 잘 말끔하게 잘 못 풀어내요. 이렇게 잡다하게 쓰기는 하는데 뭔가 확 와닿지가 않죠. 요한의 언어 자체가 신비적이고 그래서 요한의 신학이나 그런 신앙을 깊이 담은 동방교회 전통은 그런 거를 책으로 많이 남기지 않고 예전이나 어떤 경건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걸로 많이 갖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런 다르면서도 신약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전통이
소외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장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다고 뭐 동방 정교로 개종할 것도 아니고, 저는 개신교고 장로교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종교개혁 전통의 뿌리가 있고, 저도 외롭고 힘들면 로마서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점이 단점이 되듯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한 부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기초를 두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성장한 교회들이 부족한 면이 보일 때, 무언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면이 보일 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신약의 책들, 신학, 이런 것들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바울 서신보다 오히려 신약의 다른 부분, 공동서신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찾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27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편향적으로 본문을 의지하고 그것을 주로 설교하고 그런 식의 영성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기 쉽죠. 뭐 고신, 합신, 총신, 백석 다 똑같이 그런 전통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의 장점이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것을 이제 어쩔 때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것들이 마치 음식을 편식할 때 생기는 건강의 불균형, 그런데 닥칠 때, 그럴 때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걸 뭐 공동서신을 제가 연구하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잘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으면 안 되는데 그 16세기부터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때 늘 성화의 문제가 따라왔죠. 그러면 성화를 어디다 위치시킬 거냐? 칭의와 성화. 아직도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토론하는 문제예요.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가 없어지고, 성화를 강조하면 여러분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화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칭의가 처음에 있는 게 아니라 유보돼서 우리가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칭의하시는 것이 칭의다, 이렇게 무게가 뒤로 가죠. 그럼 칭의가 좀 약화돼요. 칭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성화의 길을 걸을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신학적 구조 안에서 그게 자꾸 변론이 돼요. 당장 여러분 칭의가 너무너무 확실하다고 확신하면,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복음주의 학교에서도 그 주제였어요. 악행이 구원을 취소하는가? 그런 주제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결론부터 얘기하시면요, 바울 서신이 강조하는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영성과 삶을 형성할 때 생기는 문제들은 바울 서신으로 풀지 말고 신약의 다른 책에서 푸는 것이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려고 공동서신이 신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바울 서신만 놔두지 왜 공동서신을 넣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한 거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가지고 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전개하다가 성화가 문제가 되니까, 따라오시죠? 성화가 문제되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바울의 세 관점을 꺼내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 칭의의 신학을 강조하다가 성화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다시 바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바울의 세 관점에 좋은 점이 많죠. 칭의의 사회적 차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칭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건 배워야 돼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좌파 우파 상관없이 칭의로 하나 되는 교회, 칭의의 사회적 의미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까지 그쳤으면 좋은데 그 칭의를 구원론까지 끌고 와서 성화를 강조하려고 하니까 칭의가 흔들리잖아요. 바울의 세 관점의 시도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제가 지적하는 거는 바울의 신학을 강조하다가 생긴 문제를 왜 바울로 푸냐 이거죠. 따라오십니까? 예? 이거 아멘 해도 되는데 나만 참. 고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 세 관점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여러분, 고기만 먹다가 생긴 병을, 그 돼지고기 먹다가 생긴 병을 왜 소고기를 먹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 또 고기로 가요? 야채를 드세요. 야채를 같이.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이러려고 지금 신약이 있는 거거든요. 공동서신이.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공동서신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바울의 세 관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계에 들어오고 점점 퍼질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혈연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있는 한국교회에서 칭의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건 너무 좋은 거다. 네. 그러나 그 칭의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칭의 교리까지 흔드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흔들 것이다.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바울의 세 관점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바울하고 바울이 싸우잖아요. 왜 바울을 싸우게 만드냐. 바울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잘 쉬고 있는 바울을 꺼내다가 또 바울하고 바울을 쌈 붙여가지고 뭘 좋은 게 있냐. 바울을 새로 발견하지 말고 공동서신을 새로 발견하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제 주장은.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을 균형 있게 가르치면 우리가 한국교회의 이 전형적인 어떤 신앙의 장점은 보존하고 단점은 치유할 수 있을 거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거를 제가 너무 단순화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러지도 마시고, 제가 많은 학생들을 대하니까 한국교회 70-80%는 딱 세 가지예요. 이신칭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구원은 흔들 수 없어요. 이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니까. 구원의 확신. 넘버 2,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는 믿음, 성공한 믿음. 세 번째, 구원은 확신하고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받아서 시험 들고, 구원은 확신하는데 세상의 복은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아서 시험 들고. 그래서 세 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을 하는데 세상에서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아서 다 같이 시험 든 교회. 제가 요약하면, 좀 비판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이후에 다른 면에 있어서, 특별히 세상과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학적으로 약간 좀 균형이 안 잡힌 편파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완하려고 80년대부터 기독교 윤리운동도 하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공동서신이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신앙의 어떤 그 구체적인 삶에 와닿고 그렇게 펼쳐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면이 사실 공동서신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계관, 이런 운동이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지적이에요. 성도들이 알아듣기에는 너무 멀어요.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외에 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공동서신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공동서신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의 처음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디서? 세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공동서신 전체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주제예요. 우리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번 보세요. 구원의 확신 하죠? 세상에서 허덕이죠.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혔는데 어쨌든 공동서신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해놓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좀 명료한 개념이나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신 이야기가 서로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공동서신을 연구하는 방법론들이 있고, 사실 서구학계에도 공동서신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1세기 2000년도 초반부터, 그러니까 지금 20년도 안 된 거예요. 1990년대, 길어야 한 20, 30년. 서구학계도 여러분, 바울 한때는 역사적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태풍의 핵이었다가 학문은 유행을 타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과 율법, 이게 이제 한 4, 50년 간 거예요. 태풍의 핵으로. 근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수그러들고,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사실 공동서신이나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요. 서구학자들한테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저는 몰랐어요. 그냥 어쨌든 이야기하면 긴데, 저도 어쩌다가 공동서신을 손을 대기 시작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그 일반 서신 강사가 가르치고 있던 건데 그 강사가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내니까 너 가르칠 거 없으니까 이런 거나 가르쳐라. 그래서 소외된 서신을 소외된 학자가 가르치다가 약간 대박이 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소외된 곳에서 일어난다. 그런 생각도, 밀려난 곳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이제 사는 거죠. 주어진 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동서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4, 5년쯤 지났을 때 우리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칠판에다가 쭉 이렇게 썼어요. 공동서신, 그러니까 이제 학부생들이니까 공동서신의 신학,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이제 학원 강사처럼 한 번에 이렇게 알려주려고, 공동서신의 신학들을 요약하는데 일관된 신학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 공동서신의 신학,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책을 썼죠. 공동서신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공동서신에 일관된 신학이 있다. 바울 신학, 이런 건 말이 돼요. 혼자 썼으니까. 바울 일관된 신학이 있죠. 복음서의 신학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이니까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정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공동서신의 신학, 공동서신에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묶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봤어요, 제가. 이거 자체로 논문이 돼요. 논제가 되고, 우리가 공동서신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관된 신학이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 N.T. 라이트라는 학자도 공동서신에 대해서 짧은 책을 썼는데, 바울은 되게 두껍게 썼죠. 개신교회 이게 장점이고 한계예요. 성경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바울로 가는 이게, 제가 진짜로 개혁주의자인데, 모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동의는 안 하시네요. 백석을 우습게 보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엔트라이트도 그 공동서신에 대해서 책을 쓸 때 굉장히 짧게 썼어요. 그냥 other Christian writings, 뭐 이렇게 크리스천 라이터들이 쓴 무슨 이런
잡다한 책들 이렇게. 그런데 공동서신이 바울 서신하고 양대 산맥을 이룰 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는가, 정경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할 때 공동서신이 일관된 신학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이렇게 주제들을 나열했어요. 그 주제의 핵심은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찾아보세요. 맞나 이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여러분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서신에 일관된 신학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전제하고, 만일에 공동서신의 신학이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요한계시록도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하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앞부분이 서신이잖아요. 그것이 공동서신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엄청난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이거를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그 공동서신에 대한 신학적 안목이 확 열린 채로 하는 것과 바울 신학의 관점에서 공동서신을 보고 가르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울 신학의 관점에서 공동서신을 보냐 하면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죠.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요즘에 야고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서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믿음과 행함이 나오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 긍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긍휼을 행하면서 살면 믿음과 행함 몰라도 돼요. 그런 복잡한 신학은. 야고보는 신경도 안 쓸 거라고. 긍휼을 행하는 믿음이 되면 믿음과 행함 골치 아프게 어느 게 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신학과 연관돼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 그리고 야고보서의 문학적 구조는 2장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있는 2장에 1장에 다 나와 1장이에요. 이거는 뭐든 야고보서 연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바라볼 때, 공동서신을 바라볼 때 자꾸 바울의 신학적 강조점을 근거로 봐요. 그러니까 어느 본문을 읽어도, 공동서신의 본문을 읽어도 여러분 행함이 나오면 금방 머리가 핑 돌아가요. 이걸로 구원받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기 쉽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같은 건 선한 행실이라는 용어가 한 7, 8번 나오거든요. 선한 행실, 선한 양심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데 그걸로 구원받나? 이렇게 로마서 관점에서 자꾸 물어보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 선한 행실이 갖고 있는 진짜 그 베드로전서 안에서의 그 의미, 물론 신학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 통합은 물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면 강조점을 살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공동서신 나름대로 공동서신의 신학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공동서신을 연구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정경화 과정의 해석학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경화 과정의 해석학.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질문이 이거예요. 왜 공동서신 7권이 신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정경화, 신약으로 들어오게 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서신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신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정경화 과정을 공동서신이 신약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과정이죠. 그 과정에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공동서신 7권은 왜 이런 식의 순서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순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7권이 이렇게 뭉쳐 다니는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오늘날 뭐 보수 신학교, 성경을 계시로 받아들이고 교회 전통을 존중하며 다 그래도요, 역사 비평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다. 요한서신을 어디서 가르치나요? 신학교에서. 요한문헌에서 가르쳐요. 요한문헌에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이 같은? 요한이라고도 안 하죠. 요한 공동체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료 비평이고 편집 비평이, 그 뒤에는 역사 비평학적인 태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는요 1700년 동안 단 한 번도 요한일서를, 요한서신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하고 묶어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한서신은 언제나 공동서신 안에서 읽었어요. 7개가 같이 묶여 다녔다고. 정경 목록을 보면 같이 다닌 거죠. 따라오세요.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요즘 학자들은 베드로후서하고 뭐하고 묶어서 연구합니까? 유다서하고 묶어서 연구해요. 왜? 어느 게 어느 거를 베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역사 비평학이거든요. 근데 교회사는 1700년 동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하고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요한서신 전에 오는 서신으로 읽었어요. 그 문맥 안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하고 짝을 이루어서 읽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정경적인 독법이죠. 요즘 해석학은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하는데, 어쨌든 정경화 과정의 해석학의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공동서신 7권이 왜 이런 식으로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서신은 어떤 순서로 정경 안에, 신약 안에 들어와 있나요? 배열이, 로마서가 왜 맨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이 탁월해서요? 왜요? 길이 순서예요. 길이가 제일 길어서 그래요. 네, 로마서가 제일 깁니다. 바울서신은 길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서신도 길이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공동서신 7권 중에서 제일 긴 서신은 뭐죠? 세어보셨어요? 로마서요? 아니, 계시록 빼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7권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서신? 요한일서입니다. 예,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느낌으로 오잖아요. 요한일서가 제일 많이 2000자가 넘습니다. 그러면 공동서신을 바울서신처럼 길이 순서대로 하면 요한일서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가? 그러면 정경 안에 들어올 때 왜 이런 순서대로 돼 있는가? 제일 짧은 서신은 뭐죠? 요한 3서입니다. 유다서가 아니라. 그러면 요한 3서가 맨 뒤로 안 가고 왜 유다서가 맨 뒤로 갔느냐라고 할 때 정경화 이 과정이죠. 연결과 위치. 이거를 판명할 때 기준이 되는 책이 따라해보세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서신서들의 서론이에요. 바울서신 서론할 때, 공동서신 서론할 때 이상한 책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도행전을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사도행전이 서신서들의 서론이고 서사적 서론이죠. Narrative Introduction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안에 사도들의 행적과 설교가 다 들어있죠. 근데 서신서들은 사도행전이 기록한 사도들의 행적과
설교와 가르침 중에서 설교와 가르침을 담아놓은 거죠. 그걸 더 확대한 겁니다. 따라오세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서신서의 서론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서신서가 정말 이 사도가 기록한 것이냐라고 정경성을 결정할 때 어떤 서신서가 나타났다, 도마복음서가 나타났다, 도마가 쓴 서신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기술이 없으니까. 증인들한테 물어보죠. 살아있는 도마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그리고 사도행전을 쳐다봅니다. 사도행전에서 도마가 어떤 행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그것과 부합하는지를 물어보고 다른 증인들을 물어보죠. 아직 살아있고 그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그때 이제 정경이 형성되는 기간이니까 2세기 중반에 신약의 이 책이 사도들이 쓴 것이다,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정경으로 받읍시다 하면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이 정경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이 전제를 가지고 공동서신을 보면 이렇게 되죠. 공동서신의 저자들이 이런 공동서신을 썼을까? 라고 확인할 때 사도행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쓴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 관계에 일치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한번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들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부활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죠. 베드로전서도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울의 로마서처럼 나오지 않아요.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산 소망, 그 소망을 지켜주는 게 믿음이요, 거기서 깨끗한 사랑이 나와요. 소망이 먼저 나와요. 부활신학이에요. 설교거리 찾으세요, 여러분? 네? 이 신학적 큰 덩어리를 찾으세요. 그럼 거기서 많은 걸 퍼낼 수 있습니다. 너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신칭,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고 베드로 전서에서 하는 설교는 너무너무 가슴 뛰는 또 다른 엄청난 생명의 셈이에요. 바울에게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기초예요. 왜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대조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후서 믿음이 먼저 안 나옵니다. 소망이 먼저 나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소망이냐고.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살아있는 소망. 진짜 소망이 있나? 뭐가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게 베드로전서의 주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의 내용이 서신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에 1장, 2장, 3장, 마가의 다락방, 3장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 거기에 보면 항상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나오죠. 단 한 번도 사도행전에 요한과 베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순서예요, 그것도. 권위의 순서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이런 표현도 별로 없어요. 없죠? 베드로와 디모데 이런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항상 둘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제가 그랬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의 서신서에 일치한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도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요한과 베드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이 돼 있지 않고, 요한과 다른 사람이 돼 있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 이게 이들의 관계예요. 그리고 권위의 순서고 짝을 맺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만일에 19절하고 20절을 나누어서 둘 중에 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각각 말한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19절은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말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성격이 나오죠. 성질이. 그렇죠? 내가 너희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을. 그렇죠? 예. 주여 절대로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예. 뭐 이런 거예요. 단호하죠. 이런 태도가 베드로 전서에도 나옵니다. 예. 베드로 전서에서 두려워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두려움으로라는 표현이 나올 때 여러분,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밖에 안 두려워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모든 두려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단장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도 특정돼 있지 않지만 사도 베드로가 모든 두려움으로 fear, 두려움, phobos,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대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사람은 공경하는 거고 존중하는 거고,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 태도가 나옵니다. 4장 19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옳다. 예? 자기는 계집종의 말을 들었으면서,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뻥을 쳐요.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로 19절을 하는 거라 하면 20절은 누가 한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20절 베드로와 요한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하면, 많이 나눈다면 요한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 생각나는 구절 없으세요? 요한복음도 생각나고,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보고 만진다, 이런 요한이 잘하는 말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첫째, 베드로와 요한, 이런 순서대로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은 베드로가 말한 거고 20절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을 길게 느려서 서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절을 길게 느려서 서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죠? 왜 공동서신이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나오는지. 따라오세요?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쓴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 서신서들의 관계에 일치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의 신학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생명신학이고 영원히 현재에 실현됐다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 전사도 베드로도 끊임없이 얘기해. 나는 그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렇죠? 그 영광에 참여한 자라. 네. 이런 시각이 요한에 가면 더 많아요. 그렇죠? 영광과 고난을 손바닥에 앞뒤처럼 생각하죠. 붙어 있는 걸로 봐요. 그가 영광을 받으실 때라. 죽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요? 근데 그걸 두 개를 붙여서 보는 이런 시각은 베드로와 요한이 상당히 많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공동 서신에서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가 이렇게 오는 순서는 이해가 돼요. 야고보서가 맨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어떤 권위를 가졌으며 야고보가 다른 사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가 뭘 말했는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야고보가 사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꼭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도 사도로 부르기도 해요. 야고보는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프라임 사도고 사실 최고 권력자죠, 초기 교회에.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15장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 총회. 지금 합신고신 뭐 다 총신 갈라져 있지만 그때는 통합 총회, 제1 첫 번째 총회. 그리고 너무 놀랍게 그 기록된 15장에 기록된 거의 첫 번째 총회인데, 그 이전에 그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게 공식적으로 첫 번째 총회인데, 거기 총회장이 누굽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총회장이에요. 이슈가 뭐예요? 총회는 안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건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안건이 이신칭이에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율법이나 뭐 할례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건을 가지고 누가 올라왔습니까? 첫 번째 총회. 저기 안디옥에서 올라왔죠. 누가? 베드로가 오지 않았어요. 누가 왔어요? 안디옥에서 바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도사 인허 받으러 온 거예요. 강도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바울이 강도사 인허를 받으러 바나바와 함께, 혼자서 오면 떨리니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시골 안디옥에서 올라와서 이 지금 예루살렘 총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회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의 수제자요, 친척들이 있는 이 유대교회 하나님 언약 백성의 본산지죠. 여기가 컨트롤 타워예요. 예루살렘이. 여기로 총회로 강도사 바울 안디옥에서 있잖아요. 거기 근거지고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인허를 받으려고 온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그걸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자기가 계획하고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가르치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너무 엉뚱하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버려가지고, 이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를 자기가 너무 경험으로 너무너무 확신했죠. 이거 김세윤 교수님이 잘 밝혔는데, 바울은 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대로 열심히 핍박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았는데, 이 예수가 내가 핍박하는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만큼은 너무 확신한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성령을 받는 거는 행함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의 행함이 세관점 학자들이 말하는 무슨 뭐 의례법이든 음식법이든 할례든 아니면 도덕법이든 모세 아래서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아니다. 이거 바울처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확실한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냥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의 사도지만 어디에 가요? 회당에 가서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럼 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한 번도 율법, 모세, 성전, 뭐 할례 들어본, 음식법 들어본 지도 없는 로마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결정하신 일인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거죠. 아예 나타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납득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좀 지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또 가서 율법을 전하고 할례를 받으라 하고 이제 이런 게 갈라디아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신층의 복음을 전하면 이걸 제일 먼저 쫓아와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방인 선교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통 개혁주의에서 조금 벗어나 봐요. 노예에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있어요. 아주 그냥 말아먹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 사상이 이상하다. 알고 보면 많은 거 하나 틀린 건데, 그러니까 장자 중에 장자들이 제일 무서워요. 칼을 품고 다닌다니까. 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 죽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골수 분자들이 다 어디 모여 있냐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총회하는데 저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바울은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 좀 인정해 달라. 공식적으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수 믿는 너희 유대교 그리스도인의 총수인 너희들이 이거를 인정해 달라. 너희가 예수를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도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렇죠? 꿈에 이렇게 이 음식을 먹으라,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해서 고넬료 사건도 있고, 베드로도 경험한 바가 있고 꿈에 들은 바가 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서 나와서 변호합니다. 맞다, 바울 얘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또 아니다 하고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총회할 때 논쟁하잖아요. 이 규정 틀렸습니다, 저쪽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논변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보다가 누가 이거를 총괄적으로 정리합니까? 총회장이 나셔요. 총회장이, 기도 많이 한 총회장이 나셔가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합시다 하고 꽝꽝꽝 한 게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이죠. 제가 그걸 읽다가 한번 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 베드로 야고보가 훌륭한 신학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장 16절 17절 이죠? 16, 17절만 읽어봅시다. 두 절만. 15장 16, 17 시작. 그 16절을 보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일이 어느 때냐,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때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가 얘기했듯이 다윗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약속된 다윗의 아들이 온다는 건 시편 2편 7절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왕권과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 유대인의 소원이었거든요. 나라를 이뤘지 않습니까? 지금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때다, 이렇게 지금 총회장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지금 청중 중에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유대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바리새파 기도 그리스도인들이죠. 와, 역시 우리 총회장이 우리 편이야. 그러는 순간에 17절을 얘기해요. 이는 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또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역시 맞습니다. 이방인이 지금 돌아올 때다. 여러분, 유대교와 이방인들의 통합된 새언약 교회를 말한 게 바울의 에베소서 전이에요. 여기가 46년, 47년이에요. 야고보의 신학입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었어요? 야고보가 이미 새언약 안에서 유대교와 옛언약 백성과 이방인들을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심한 말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바울이 배운 거 아닐까요? 이러면 또 기분 나쁘신가? 지금 바울이 앞에 두고 지금 야고보가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때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이방인이 오는 때라. 이게 사실
야고보 혼자나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초기 교회가 성령의 계시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행동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설명하는 교회의 해석이죠. 그러나 발단으로 보면 여기서 야고보가 가르치고 총회장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결정을 해서 가르치고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글쎄 이거 따져봐야 되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먼저 가르쳐서 총회장께서 강도사 바울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생깁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총회장이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강도사인 바울이 앞에 서 있는데 둘 중에 누가 권위가 높습니까? 왜 침묵을 하세요? 둘 중에 누가 권위가 높아요? 여기 15장에서는 그렇죠. 15장에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는 총회장이지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고, 지금 강도사 바울은 인허받으러 온 거고. 아까 그랬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한 번 더 할까요? 따라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 사도들의 관계는 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 관계들에 일치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울보다 교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물이었다면, 그들이 쓴 서신서 대표적인 거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있다면, 야고보서가 권위가 높은 서신이에요? 로마서가 권위가 높은 서신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이렇게 된 건 이해하셨죠? 그건 아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서가 맨 앞에 나오느냐? 당연하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권위와 사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야고보가 가장 권위가 있는 서신인 거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 번 반복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쓴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에 일치한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신칭의 문제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이신칭의의 문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야고보가 협의했습니까? 일치했습니까? 다투고 싸워서 헤어졌습니까? 일치했어요? 아니면 싸웠어요? 일치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로마서가 가르치는 내용과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내용이 충돌할까요? 조화를 이룰까요?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걸 뭐 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학자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그냥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맞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의 교리에서 첫 번째 총회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쓴 서신서의 내용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충돌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왜 다르게 들리는가? 그건 따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서로 보완하는 내용이지 충돌은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관계는 그들이 쓴 서신서들의 관계에 일치합니다. 따라오세요? 예, 이렇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공동서신에서 유다서는 왜 뒤에 갔나? 유다서를 보면요, 1장 1절을 보면 자기가 주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를 업고 가요. 야고보가 주의 형제고 그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주의 형제 야고보를 업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공동서신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장 탁월하고 중요한 지도자 세 사람이 다 모였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거기다가 유다,
주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니까 주의 형제예요. 그리고 공동서신은 야고보와 유다 로열 패밀리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 중요한 사도 세 사람이 모여 있어요. 중요한 서신인가요, 아닌가요? 아직도 이 루터의 피가 흐르고 로마서의 피가 흐르고 좀 넓히시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바울보다 권위가 있었으면 그러면 신약 정경 안에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와야 마땅합니까? 야고보서가 나와야 마땅하죠. 그 정동수 교수라고 침례신학교에서 이 사본학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논문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이걸 읽고 자기가 논문을 썼어요. 5세기까지 10세기에 이르기까지 신약 사본, 신약의 사본들이 정경 목록이 아니라 정경 목록은 신약 정경 목록을 기록한 거고 사본은 신약 사본을 기록한 거잖아요. 신약 사본의 압도적 90% 이상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예요. 신약 사본의 90% 이상이 사도행전 다음에 야고보서 공동서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이 나와요.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오는 것이 사본으로 남아있는 신약의 정경 순서로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정경 목록들, 신약에는 27권이 있습니다. 이런 정경 목록들 중에는 거의 반반인데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오는 정경 목록이 조금 더 많아요. 또 오래된 것일수록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향을 미쳤던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서신을 앞에 두었겠지만 교회는 오랫동안 대다수가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을 두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게 여러분 제가 나눠준 자료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 5분만 더 하죠. 맞죠? 예. 이 페이지에 가시면 이 페이지 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영어 공부 좀 하죠. 5번에 보면 again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아타나시우스가 367년에 부활절 기념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정경을 확립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경이 이렇게 견고하게 27권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까 계속 확인하는 중이에요. 27권이 있다 이렇게 보면 5번 밑에 보면 These are 이렇게 돼 있죠? These are the four gospels. 복음서 4개 있는데 according to Matthew, Mark, Luke and John. Afterwards. 그러니까 복음서 다음에 afterwards 뭐라고 돼 있습니까? 표현이 재밌어요. 제가 고딕으로 해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Epistles. 이 표현이 재밌어요. 사도행전하고 서신을 묶어서 표현하는 거죠. 예, 이게 성경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의 서신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들은 한 묶음인 거죠. 예수님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덩어리예요. 사도행전이 서신서들의 서론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가로 열고 당연히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의 서신들 할 때 그들의 서신들은 뭘 뜻해요? 가로 열고 called 뭐라고? 공동서신이에요. 캐톨릭 에피스를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공동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다음에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다음에 그들의 서신서들을 얘기할 때는 이의 없이 공동서신의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서신은 7개가 있는데 제임스 1, 피터 2개, 요한 3개, after these one of Jude 이렇게 유다서까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나오는데 뭐라고 해요? In addition 이렇게 나옵니다. In addition 덧붙여서 These are 14 epistles of Paul. 제가 농담삼아 여기서 나오는 in addition이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in addition이 무슨 뜻이에요? 덧붙여서 이런 뜻.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바울의 14개의 서신들이 있다. In addition 덧붙여서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공동서신의 위치가 굉장히 크다, 이런 뜻이. 아직도 선뜻 이렇게 받고 싶지 않죠, 이런 결론을.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한글 성경은 왜 그러면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 서신이 로마서가 오느냐, 이 질문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봤는데 제롬이에요.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를 쓰면서 5세기 이후에 라틴 벌게이트를 쓰면서 이 순서대로 가져갑니다. 로마서를 먼저 갖고 와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그 이후에 라틴 벌게이트를 가지고 신학을 전개했던 서방 교회들이 이런 순서를 따르죠. 바울 신학이 중요해져요. 이거 하나님 역사겠죠, 뭐. 근데 이 동방 교회는 그렇게 안 따라가죠. 그리스어를 계속 따라갔으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의 전통이 살아남았죠. 이 정경이 어떤 순서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정경에 치우치고 어떤 말씀에, 서신서의 말씀에 어떤 신학의 교회를 세우냐에 따라 교회의 영성과 모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더 풍성케 하려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더 풍성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신학적으로. 아멘. 성경이 있는데 왜 이걸 풍성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더 다양한 적들을 상대할 수 있어요. 고기만 먹으면 건강해서 뭐 하나 근육은 늘어나겠지만 다른 건 못해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풍성하게 하는. 정말 제가 이걸 연구하다 10년 동안 연구하다 제 결론은 뭐냐면 성경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다 답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난제를 뛰어넘어갈 능력과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있는데 안 보여요. 신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신학이 우리 속에서 결정되면 안 보여요. 있어도 그게. 야고보서가 지푸라기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베드로전서가 안 보여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뭐 행함을 강조하나?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받나? 이렇게 계속 똑같은 신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서신이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쉬죠.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저도 신약 공부를 한 지금 20-30년 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근데 정말 신약의 세계, 신약 성경의 세계에 대해서 불현듯이 이거구나 확 깨달은 게 이 공동서신 연구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동서신을 연구하고 나니까 신약 교회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신약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교회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때 구심점이 2개예요. 캠프가 2개라고. 구심점이 2개예요. 바울 서신과 사도 바울과 바울이 거점으로 삼았던 안디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디옥이 기독교 선교와 확장의 전초 기지였다면, 너무 중요하죠. 기지였다면 안디옥 말고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 타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더 성숙한 지도자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언약 백성의 언약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개혁주의고요. 바울은 오순절이에요. 동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이 구심점을 차지하고, 초기 교회를 보면요,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 전통, 언약 전통을 그대로 받은 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서신을 읽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뿌리 깊은 언약 신앙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울도 여기까지는 못해요. 바울은 성령을 강조하죠. 왜요? 유대교랑 싸웠거든요. 유대교에 가장 없는 게 이거예요. 바울은 세포도주에 취한 사람이에요. 유대교는 율법이 있었지만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요? 유대교랑 싸웠으니까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유대교하고 안 싸웠어요, 별로. 왜냐하면 자기 전통이 유대교예요.
그건 바울이 이미 싸워준 거라고요.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도들은 무엇과 싸웠나요,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상대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거점으로 기독교를 확장할 때, 이방 세계로 확장할 때 오직 예수를 믿음의 복음으로 확장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할례 음식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으로 들어갑니까? 근데 확장이 되고 나서 여러 문제가 생겨요. 무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죠. 중국이 그렇죠.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칭의의 복음으로 굳게 섰는데 성화가 안 돼서 이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누가 푸냐? 바울아, 네가 이런 복음을 전했으니 네가 새로운 대답을 내라 하고 바울에게 세 관점을 묻지 않았어요. 초기 교회는. 이 문제를 누가 풀어요? 예루살렘 컨트롤 타워에서 지도자들이 풀어주는 거죠. 바울에게 혼자 다 하라고 맡기지 않고 바울은 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생긴 문제, 율법을 안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언약의 그 풍성한 그림, 이런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풀어줘요. 그래서 협력합니다. 협력. 한번 해보세요. 협력의 정신, 이게 참 바울만 띄우면 다 갈라져요, 여러분. 공동서신의 신학은 협력의 정신이에요. 모든 교단들이 협력하고 젊은 사람과 1세대와 3세대, 2세대가 협력하고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이 바울이 잘하는 건 잘하게 놔두고, 그는 칭의의 복음을 전하게 놔두고 우리가 이걸 보완하자 해서 쓴 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교회에 하나의 온전한 신앙을 세우자는 거죠. 레귤라 피데이라고 하는 신앙의 규범을 세워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공동서신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안디옥에 아주 탁월한 기독교의 전파자였던, 새 언약 복음의 전파자였던 바울의 신학을 보완하고 교회 전체의 신앙에 균형을 주려고 기록한 책들입니다. 바울 신학만 가르치는 한국교회,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 한국교회에 무슨 서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서신이 필요해요.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초기 교회 해법인 거예요. 초기 교회 이게 해법이에요. 이게 던지는 해법이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초기 교회 두 가지 캠프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를 더 명확하게 하면, 초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종말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에 나타난 한 의, 모든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열방을 자기에게로 되돌리실 이 새 언약의 복음, 이 복음이 딱 나타났을 때 초기 교회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카운터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다가 이 복음이 정리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카운터 파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유대교. 당연히 유대교가 카운터 파트가 되죠. 모세 아래서는 돌로 지은 성전에 있었으나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역사, 이것이 진짜 행함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주로 제가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주로 유대교하고 변론하면서 복음을 설정합니다. 제시해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으로 나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율법을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칭의가 나오죠. 그러면 신약 전체를 볼 때 칭의가 전부예요. 그게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 복음을 설명하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가 오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세팅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배경이라 니고데모 율법사,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원이 뭐냐고.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영생, 생명을 얘기합니다. 왜요? 칭의를 얘기하지 않고 생명을 얘기해요. 똑같이 율법사가 왔는데 요한은 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제시하나요? 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먼저 제시하나요? 배경이 뭐니까? 배경이 유대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예요. 세상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칭의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둘 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걸 이 역동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까? 왜? 세상은 그 무엇을 해도 먹고 살고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죽음의 땅입니다, 여기가. 아멘. 이 복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에 가면 자꾸 칭의가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할 때 카운터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로마예요. 로마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단순화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면 주로 바울 서신이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베드로의 표현으로 하면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 자꾸 생명이 나와요. 다른 게 나와요. 그게 공동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동서신의 주제, 공동서신의 신학이 있다면, 일관된 신학이 있다면 세상을 대하여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 그 교회가 가진 복음, 세상 속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교회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하고 예수 믿고 복받은 교회가 참여계좌가 100개나 되는데 왜 나그네가 되겠어요? 이건 신학적 결핍이에요. 교회가요, 이게 왜 한국교회에 중요하냐면 교회가 바울 서신을 따라서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은 너무 견고한데, 만일에 공동서신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세상을 이해를 못해요. 세상 앞에서 교회가 뭔지, 세상 속에서 교회가 뭔지, 세상을 교회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데 몰라요. 신학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브하게 세상을 대합니다. 구원은 받은 거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 복은 받아도 좋은데 복을 받아서 시험에 들고 9시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전도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렇게 커지지 못한 교회 때문에 수없이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을 못해서 상처받는 목사님들하고 교회는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전부 시험 든 교회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강해해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하나 야고보가? 4장에 가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어렵지만요,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이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을 못 이기면 어떻게, 이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달았어요. 제가 볼 때는 바울 서신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어느 정도. 물론 바울 안에도 윤리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이런 게 있죠. 제가 그랬으니까. 네?
암이 있으면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서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과 의사가 있는데 왜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겠어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동서신이 왜 유익한가? 그래서 공동서신에 야고보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정리했는데 적으셔도 돼요.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교회예요. 두 마음을 품은 교회죠. 그냥 저와 여러분이고 한국 교회예요. 딱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교회. 하나님도 갖고 싶고 세상도 갖고 싶은 교회. 여러분, 하나님도 갖고 싶고 세상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나그네와 행인이 되면 그래서 한국교회는 베드로전서도 못 가요. 힘들어서. 야고보서에서 이미 다 걸려 있어서 베드로전서 가기도 힘들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전서를 가겠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해당이 없어요. 합시는 훌륭하기 때문에. 70, 80% 교회들이 그래요, 사실은.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좀 쉬었다 하겠지만,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 베드로후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 오래 있다가 길을 가다 보면 그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그렇죠? 한국 교회도 신천지 들어와 있고, 신천지 목사님도 있고, 합신에도 신천지 목사님 들어오네. 신학교마다 신천지 신학생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렇죠? 교회 속의 세상, 그 다음에 요한서신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하면서 세상을 이긴다는 걸 명확하게 표현해요. 유다서는 지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의 결론이에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교회면 승리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큰 부흥 안 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킨 교회, 성도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지킨 교회, 승리한 교회예요.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한 교회, 이긴 교회, 이긴 자죠. The victor. 호니콘, 이긴 자.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긴 교회예요. 세상에서 이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교회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세상을 이긴 교회.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지면 망한 교회예요. 세상에서 져보여도 세상을 이긴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죠. 그런 교회를 얘기하죠. 여기까지.